드디어 바울의 선교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초대교회의 태동과 또 이 베드로 중심의 그 사역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의 선교회, 이 바울의 이 사역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고, 결국은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바울을 통해서 이방 땅, 특별히 이제 소아시아 지역인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 터키 그리스를 거쳐서 이탈리아 반도 로마로 들어갔어. 그 복음이 결국은 영국으로 들어가고, 또 영국에서 미국으로, 또 미국에서 또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거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바울은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주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비록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사상을 가장 신학적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듯이 신약 27권 중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는 사복음서지만 바울 서신은 무려 13개나 돼요. 예수님의 모든 신학적 그 핵심들을 체계화시키고 정립시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그 역할을 한 사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대로 본받아야 될 가장 모범을 보여준 사도다. 이 바울은 첫째로 오직 그 바울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 어떤 것도 없었어요. 일평생 그 마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래서 그는 여러 곳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과거에 그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학문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여겼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그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를 소원했던 사도예요.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했으면 장가를 안 갔어. 진짜 사도가들은 장가 가면 안 돼. 잘 들어. 정말 그는 주님 일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 진짜 이 사도는 정말 장가를 안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 나 빼놓고. 왜 그러냐면 이 결혼해서 살아보면 진짜 마음이 많이 빼앗기거든요. 가정에 빼앗기고, 처음에는 이제 또 사랑하느라고 마음 빼앗기고, 또 이제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나면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마음이 빼앗기고, 또 나중에는 또 자식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카톨릭은 결혼을 안 하는 거야, 신부들은. 이 카톨릭이 또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예요, 카톨릭은. 일단은 결혼 안 하니까 사심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 사제들이 재산을 축적했다,
그런 뉴스는 별로 없어. 돈 문제로 시끄럽게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 가톨릭이 또 자본이 또 적은 이유가 자기 교회가 없어. 자기 교회 계속 이렇게 발령내면 또 딴 데로 가고, 이게 전체를 거기 본부에서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본들은 거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또 세상 사람들은 가톨릭을 더 매력적으로 생각하는지 몰라. 그러나 뭐 복음이 이제 완전히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울에 대해서 이제 바울의 일생을 이제 배우는 거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는 어떻게 어떤 삶을 살다가 갔나, 이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하기 전에 먼저 바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이미 사도행전 8장 9장을 통해서 이 바울이, 뭐 그때 사울이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고 회심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봤어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이러니까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그 지도에 대해서 이제 이 지도를 먼저 공부하고 넘어갈 텐데, 길리기아 다소라는 것은 길리기아라는 큰 도에 있는 다소라는 이런 조그만 마을에서 출생했다.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그는 가말리엘 문화의 아주 수제자예요. 그 당시 최고의 학자로 존중받던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의 수제자다 그러면 뭐 이거는 뭐 대단한 그걸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바울의 성격은 하나님께서 또 이 바울을 들어 쓰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는 굉장히
그건 아니고 왜 사울과 바울의 이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나 보면 원래 이 사울은 사울로스라는 이름이에요.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사울로 번역되는데 원래 원어에는 사울로스예요. 사울로스인데 이 사울로스는 히브리식 이름 히브리의 샤울이라는 그 히브리의 이름이 헬라식으로 표기할 때 사울로 바뀌는 사울로스. 그거는 뭐냐면 이 사울이라는 히브리의 원래 뜻은 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이런 의미로 만든 거예요. 원래 사울은 베냐민 지파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뭐 교만하게 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짓고 뭐 그러진 않았어. 그런데 원래 이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그런 의미로 구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사울.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다. 히브리의 그의 이름이다.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게 유대인의 이름, 히브리 이름은 사울이다. 그리고 그가 언제 이렇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쓰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회심하고 이름을 바꾼 게 아니야. 여러분 이제 성경을 쭉 보면 그가 제일 먼저 사울이라는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뀌는 장면이 나와. 그게 어디냐면 바로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그가 구브로라는 섬에 갔을 때에 이 바보라는 지역에서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 이 사람이 자꾸 서기와 총독을 꼬드겨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할 때 그를 눈을 멀게 해버리는 그런 기적이나 이제 배울 텐데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바울의 이름은 파울로스, 원래 원어에는 파울로스야. 파울로스인데 이거는 리틀, 작은 자다 이런 뜻은 맞아요. 작은 자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몇 년 뒤에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이 사용되냐면 무려 13년이 지난 뒤에 13년이 지난 뒤에 그가 회심하고도 13년 동안은 계속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가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한 거는 바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부터. 왜 그랬느냐? 이제는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이름, 로마식 이름, 로마식 표기의 이름인 바울로스, 바울. 그는 애초에 이미 두 가지 이름을 가졌던 걸로 추측이 돼. 왜냐하면 그는 길리기아 타소에서 태어났고 이방 땅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 태어날 때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이름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울로스, 바울이었고 그가 이제 유대 땅에 와서 자라면서 그는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이라는 이름을 그가 갖게 됐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비로소 그 바울이라는 이름을 다시 사용을 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걸 알고 있으면 되겠어. 아직도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굉장히 많아요. 원래 사울이었는데 교만한 자, 큰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해서 그는 작은 자라고 이름을 바꿨다. 그럼 교인들은 다 어떻게 아멘, 아멘 이렇게 하지. 그리고 이제 은혜 받으라고 지어낸 말이고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돼요. 선교 여행은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안디옥,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한다. 중심교회가 이제 안디옥이다. 수리아 안디옥.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안디옥이라는 곳이 여러 군데 나와. 근데 일단은 이 바울의 사도행전은 내가 알기로 두 군데 나오는데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성경 지명에는 실제로 이 안디옥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도시가 몇 개가 있었냐면 16개인가 있었어요. 16개 안디옥. 그거는 왜 그렇게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많았냐 그러면 원래는 이게 안티오카라는 이름인데 원어에는 BC 300년경에 내가 신약을 처음 할 때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줬을 거야. 이스라엘 땅을 누가 지배했냐면 그 알렉산드의 부하인 셀류코스. 이 셀류코스 왕조가 지배할 때에 이 셀류코스 1세가 그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바로 안티오쿠스예요. 안티오쿠스. 그가 그 아버지를 기념해서 그가 점령하는 땅마다 그 땅의 도시에 안티오쿠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 하면 안티오코스라는 지명을 달아서 도시를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시 앞에 이렇게 지명이 따라 붙는가 수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피시디 안디옥 이렇게 이제 이름이 다르게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제일 먼저 출발하는 건 이 중심 교회가 뭐냐면 바울을 파송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란 말이야. 안디옥 교회. 이 바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인데 이 교회는 아주 교회사에 길이 남는 교회. 최초의 이방인의 교회고. 그 다음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안디옥 교회에서 불려지기 시작했다. 최초의 이방에 세워진 교회다. 그래서 모든 이제 선교 여행은 이 선교여행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선교여행이 끝나는 건 또 뭐냐?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면 끝나. 와서 선교 보고하고 1차 이렇게 끝나고 2차도 마찬가지로 또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고 또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자,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지금 보면 안디옥 여기 지금 수리아에 있는 지금 안디옥 여기 교회를 중심으로 여기 지금 수리아란 말이야. 수리아 전체가 수리아 지역인데 여기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자 지금 1차 선교 여행의 루트는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세 가지의 색깔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은 지금 여기 누런선 있지, 누런선. 자, 요걸 잘 여러분이 눈여겨보세요. 1차 선교 여행 때는 거리가 그렇게 멀리까지는 안 가서 처음으로 선교 여행 가는 거니까 요 길리기아 지역, 그리고 밤빌리아 지역, 갑바도기아 요 지역에 선교를 하고 돌아와요. 자, 한번 따라해봐. 자, 안디옥. 그 다음에 실루기아. 자, 여기서 보면, 자, 안디옥에서, 지금 안디옥이 여기구나. 내가 저기서 잘 안 보셨. 자, 여기서 안디옥에서, 여기서 이제 요 노란 선을 따라서 가는데, 첫째는, 자, 안디옥에서 실루기아가 여기가 항구 도시니까,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이 살라미스라는 곳을 가는데 이 살라미스하고 바보는 구브로라는 큰 섬이 있었어. 섬이야. 구브로라는 섬으로 이제 가는데 이 구브로라는 섬은 성경에 자주 나와요. 잘 여러분 눈여겨봐야 돼요.
자, 이 구브로로 가는데 실루기아에서 구브로로 간다. 근데 이제 가서 살람이 있어. 그 다음에 바보. 이 구브로라는 섬 안에 있는 지역은 뭔가 좀 기분이 좀 찝찝한 그런 단어들이니까 잘 들어. 뭔가 정상이 아닌 그런 느낌이 들잖아.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바예수라는 이런 엉터리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이 지명을 잘 보면 내가 나름대로 연구를 했는데 살짝 다 맛이 가서 제정신이 아닌 이름들이야. 살람이 있어. 살짝 맛이 간 것 같지. 이것도 섬 이름도 막 구부러 똑바로가 아니고 구부러져 있잖아. 희한하잖아요. 뭔가 삐딱한. 그리고 여기 또 바보들이 다 사는 거야. 바보. 살짝 맛이 간 바보들이 사는 섬이 구부루. 똑바로가 아니고 구부루.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외우면 여러분들이 잘 외워진단 말이야. 약간 좀 특이한 섬이다. 살라미스에서 바보를 거쳐서 여기서 이제 또 배를 타고 어디를 가냐면 여기가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는 지역이야. 따라해봐. 버가에서 어디를 가냐면 또 안디옥으로 가. 안디옥. 그런데 이 안디옥은 무슨 안디옥이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란 말이에요. 비시디아라는 큰 이 도 안에 있는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야.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요. 비시디아 안디옥. 따라해봐.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 갑바도기아 지역에 있는 이고니온으로 간다. 이고니온. 따라해봐. 이고니온. 그 다음에 이제 루스드라. 자, 루스드라. 그 다음에 더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 갈 때는 요렇게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갔던 길을 그대로 돌아 나와요. 그대로. 처음으로 갔기 때문에 이 바울이 마음에 좀 염려가 있었는 것 같아. 다시 얘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나, 한 번 더 세워놓은 제자들이 제대로 크고 있나 보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왔던 길을 또 되돌아가요. 루스드라로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왔다가 버가로 왔다가 요까지는 갔던 길에서 돌아서 갔던 길로 오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구브로를 거치지 않고 바울도 좀 이 섬이 기분이 안 좋았나 봐. 어쨌든 안 가고 여기서는 바로 배를 타고 아실리아에서 배를 타고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바로 이렇게 안디옥 교회로 가는 장면이 나타나요. 여기서 왜 바로 이렇게 급하게 배를 타고 갔나? 육지를 안 가고 배를 타고 갔나? 이제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첫 번째 선교 여행이고 이방 땅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나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는 마음이 급해진 것 같아. 빨리 가서 이 안디옥 교회 가서 빨리 선교 보고를 해야겠다. 이런 좀 급한 마음에 빨리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동안 각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걸 한번 지금부터 성경을 보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자, 1차 선교 여행은 13장에서 14장 13장에서 14장에 이르러서 나오는데 자 13장에 보면 이제 선교사로 안수를 받고 여기서 이제 누가 중심이 돼서 갔냐면 바나바가 중심이 돼요. 아직까지는 바울이 그런 영향력이 없었어. 바나바가 훨씬 더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어. 이제 처음으로 개종하고 난 뒤에 그리스도인의 세계로 들어와서 이제 처음 선교를 떠나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모든 걸 맡기지 않고 그 리더를 바나바로 세워서 바나바가 중심인물로 해서 함께 떠나는데 13절에 가면 중간에 리더가 바울로 바뀌어버려요. 여기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러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 중심으로 바뀌는데 어떤 사건이 있냐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누가 떠나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와 또 바나바의 사촌인데 바나바의 믿음의 아들 같은 그런 오른손 같은 마가 요한을 데려가요. 마가 요한을 데려가요. 이 마가 요한은 나중에 마가 복음을 지은 제자다. 마가 복음을 쓴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충격적인 이게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이제 비장한 각오로 생명을 걸고 처음 이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마음에 다 죽을 각오를 한 거지. 자, 우리가 이방 땅에 복음 전하다 죽을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각오로 복음을 전하러 이제 이방 땅에 들어갔는데 얼마 가지도 않았어. 조금 가다가 도중에 이 요한이 마가 요한이 아니 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려요. 그때 이 바울이 받은 충격이라는 걸 말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얼마나 바울이 충격을 받았는지 그게 이제 나타나는데 근데 이 마가 요한이 왜 돌아갔냐 이제 여러 신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하는데 대체로 의견이 뭐냐면 이 바로 이 밤빌리아 있는 이쪽 지역에 뭐 나는 아직 안 가봤지만은 내가 지금 제일 가보고 싶은 게 사실은 이 바울의 선교지가 있는 이 지금 터키 지역하고 그리스 이쪽으로 좀 꼭 한번 가고 싶은데 뭐 벌써 한 10년 전부터 가고 싶은데 아직도 나에게 그 기회가 안 주어져서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여기 가면 이 밤빌리아 지역에 뭐가 있냐면 토러스라는 산맥이 있대요. 근데 이 산맥은 우리나라 설악산은 그 앞에 명함도 못 내는데 얼마나 험산 줄령인지 그 산을 보는 순간 기가 막히는 어떤 사람은 아니 바울이 이 산을 넘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산을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너무너무 힘들더래.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눈물이 쏟아졌다고 누가 그 이야기 하는데 이 험산 줄령 그래서 이 토르스라는 산맥은 어마어마한 산맥이야. 그걸 넘는다는 거는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뭐 내가 가보질 않아서 뭐 더 리얼하게는 못하는데 이 토러스라는 산맥이 얼마나 큰 산이었냐면 미국의 차 이름이 토러스라는 차가 있어. 토러스. 그 차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기아 자동차에서 이름을 바꿔서 만든 적이 있어요. 그게 차 이름이 내 지금 갑자기 생각했는데 고급차, 아주 고급차 힘이 좋은 차인데 미국에서 이 토러스라는 차를 만들었을 때 내 생각에 이 차가 힘이 이렇게 세다. 이 토러스 산맥도 넘을 수 있는 그런 차다. 뭐 그런 뜻으로 지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만큼 이 토러스 산맥이 굉장히 험산 줄적인데 마가 요한이 이 산맥 앞에 가서 주저앉고 돌아와 버린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시작하자마자 바울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겪게 되는 거예요. 몇 명 가지도 않았는데 한 놈이 가버렸으니까 가장 신뢰했던 애가 가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아까 걸로 해서 어디로 가냐 바보로 갔다고 그랬잖아. 바보. 첫 번째 사건이 바보에서 일어나요. 이 바보에 가면 유대인 바예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가 거기에 구브로의 총독인 서기오 총독에게 이 바울이 이 총독이 바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방해를 해. 그러니까 이 바울이 소경을 만들어버려. 이 바예수를 이 악한 짓을 하니까. 그래서 이 기적을 보고 서기오 총독이 믿게 됐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냐면 여기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도할 때에 잘 보란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너무 재밌는 일들이 많아. 처음으로 지금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가는 곳마다 뭐가 있냐? 유대인들이 있는 거야.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있고 가는 데마다 유대 회당들이 있어.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해줬잖아.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에 70년 또 메데바사에 200년 그 다음에 뭐 알렉산더 밑에 30년 로마에 또 이렇게 계속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거야. 그 지역에 이미 심지어 일본까지 흩어졌다는 기록이 있다고 그래. 그 유대인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신하고 회당을 만들어요. 유대인의 회당.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유대인이 있는 곳은 반드시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 근데 지금 바울이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 이 유대인의 제일 신뢰받던 선망의 대상이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개종을 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은 이미 바울이 어떤 사람이는 거 유대인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금 문제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 따랐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일부는 이 바울의 가르침에 깨닫고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데 이 반대 유대교인들이 이제 비방하고 핍박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 우리가 이 바울의 성경을 보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방해하고 계속 끝까지. 또 다른 안식일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말씀 듣는 것을 보고 다른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핍박하여 넘어와서 그래서 이제 핍박을 피해서 간 곳이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간 거예요. 그 옆에 마을인 이고니온으로 피해서 갔는데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능욕하고 돌로 치료하여 도망을 갔다. 복음을 지나는 데마다 쫓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도망갔는데 그 다음에 간 지역이 이제 루스드라 말이에요. 루스드라 하면 유명한 사건 있잖아.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루스드라에 이동해서 안전뱅이를 고치는데 이 안전뱅이가 그냥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야. 아, 이거는 신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 신이 왔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신이다 해가지고 바나바는 서스, 바울은 헤메라고 신으로 모시려고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하간을 가지고 제사하고자 하니 아니 이 제사 이런 걸 못하게 하려고 복음 전하러 하는데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말이지 신으로 만들어 우상을 섬기려고 하고 있으니까 옷을 찢고 심히 책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 자, 넘어가서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따라온 거야. 쫓아와가지고 지네 마을에서만 비방한 게 아니라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야. 죽었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미 죽었어. 숨이 끊어졌어.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갖다 버려요. 성 밖에 던져버려.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서 바울은 불사조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죽지 않게 지켜주셔가지고 그렇게 돌로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됐을 텐데 시체라고 버렸는데 일어났어. 일어나서 더베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했다.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간 거야. 그렇게 자기를 핍박했던 그 지역으로 다시 가서 믿음을 굳게 세웠다. 여기서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에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놨다는 거예요.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공부하다 보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못 가게 막 사람들이 장로들 붙잡고 할 때 그가 유명한 말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내 생명을 조금 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나는 내 생명을 이미 바쳤다 이거예요. 이미 바쳤다. 이미 생명을 내놨어요. 이게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려면 적어도 이런 각오를 해야 돼요. 자존심도 다 버리고 복음 전하다가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때려치우고 말이지. 조금만 섭섭하면 때려치우고 말이지. 기분 나쁘면 안 한다고 그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바울은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내 생명 하나 기꺼이 바치겠다. 이게 바울의 위대한 믿음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매를 맞고 죽었는데도 일어나서 왔던 길을 또 갔다는 거. 자기를 돌로 치고 또 자기를 그렇게 핍박했던 그 지역에 또 가서 다시 믿음을 굳게 했다. 지금 바울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조는 사람이 있어. 이거 되겠어 이거? 눈들 크게 떠봐. 딱 한 명이네 한 명. 한 명이 까맣다 떴다가 하는데 눈 똑바로 벌려. 알았어? 닫지 말고 넘어가서 자 돌아올 때에 방문했던 도시를 다시 방문해서 교회를 굳게 했다. 올 때는 이 구브로 섬을 들리지 않고 배로 안디옥에 와서 바로 선교 보고를 했다. 이게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에요. 이미 바울이 갔던 지역이 눈에 선하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선하게 눈에 선하게 나타날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사복음 우리가 공부했는데 아마 지금 사복음 보면 눈에 환할 거예요. 이미 우리 공부를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눈에 아주 그냥 환하게 겨뤄질 거예요. 이 사도행전도 끝나고 나면 사도행전 읽으면 굉장히 클리어하게 이게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지도를 한번 더 보자. 이제 복습 한번 하고 선교 2차 선교 여행으로 넘어가는데 자 바울의 전도 여행. 자 이제 이 노란 선을 따라서 다시 한번 더 가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어디서 출발했다? 안디옥. 자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갔다? 구브로 섬으로 해서 처음에 이제 실루기아로 가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바로 구브로 섬에 있는 살라미스와 바보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로 갔다. 버가로 가서 어디? 안디옥으로 먼저 갔지.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가서 루스드라 여기 어디야? 더베. 자 요렇게 가서 다시 왔던 길을 여기서 더베에서 돌아가지고 도로 이고니온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돌아서 버가로 와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돌아왔다. 자 요 지역이 이제 이름이 눈에 선할 거야. 이걸 잘 기억하고 있고. 자 이제 드디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1차 선교 여행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기억하고 2차 뛰어봐. 자 2차 선교 여행은 자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이 마음속에 아주 특별한 결심을 해요. 1차 선교 여행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이 소아시아는 지금 이쪽 전체 큰 땅 덩어리 전체를 이야기하는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도 누구의 식민지였냐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가 이 소아시아의 수도를 정했는데 그 수도가 어디냐면 바로 이 소아시아의 수도가 어디냐면 이 에베소예요. 에베소. 에베소가 수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생각한 거예요. 이미 이쪽 지역은 갑바도기아나 길리기아 지역은 복음을 전거했으니까 이번에는 바로 그 옆에 있는 큰 지역인 소아시아의 수도를 점령해야겠다. 수도에 가서 먼저 선교 요충지를 만들고 이 에베소를 잡으면 소아시아 점령은 시간 문제다. 이제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소아시아로 가야겠다. 에베소를 가야겠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에베소를 향해 떠난다면 에베소를 향해 떠났는데 자 보자. 안디옥을 출발해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보라색을 따라가면 돼. 보라색. 자 여기 보니까 다소, 여기가 다소잖아, 그치? 다소는 누구의 고향? 바울의 고향이야. 어디 다소냐? 길리기아 다소란 말이야. 길리기아 다소. 성경에는 길리기아 다소 이렇게 나오잖아.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서 그 다음에 1차 때 갔던 더베를 지나서 여기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가지고 원래는 루트가 어디여야 되냐면 바로 요 파란 선을 따라가야 돼. 요 에베소로. 요 파란 선을 요렇게 가려는 게 2차 선교의 목적지였는데 여기서 갑자기 느닷없이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라는 지역을 가게 돼. 드로아 지역을 가게 되고 여기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가서 빌립보를 가서 데살로니카 또 이제 배 타고 베레아에서 배 타고 쭉 어디로 내려오냐면 이쪽 고린도 지역으로 오는데 고린도 지역. 여기 보면 갱거리아 여기 고린도 아가야 안에 있는 고린도 그 다음에 갱거리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돌아갈 때는 에베소를 거쳐서 또 배를 타고 로데라는 지역을 지나가지고 배를 타고 가이사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안디옥으로 가는데 왜 예루살렘을 들렀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 자 일단 한번 따라해봐 시작. 안디옥, 다소,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드로아,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그 다음에 갱거리아, 에베소, 로데, 가이사라, 예루살렘, 안디옥. 자, 요렇게 대충 이제 머리에 잡아놓고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한번 공부를 할 텐데, 우리가 이제 2차를 넘어가기 전에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5장에서 15장 1절에서 35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예루살렘의 종교 회의를 하는 내용이 나타나요. 2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서 종교 회의를 하게 돼요. 예루살렘 종교의 회의를 하게 되는데 어떤 주제로 회의를 하냐면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제까지 모든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유대인들만 선민이다.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 못 받는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이방인들이 할 수 없는 그 의식이 있었어. 그 의식. 그게 뭐냐? 바로 할례를 받는 거야.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행했던 하나님이 정해주신 할례라는 게 있는데 이방인들은 받지 않았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면 무조건 7일 만에 할례를 다 받았어. 할례를 안 받으면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을 딱 갔는데 충격적인 거. 이방 땅에도 성사가 일어나는 걸 본 거야.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뭐야 그럼?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끄지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거, 이걸 어떻게 됐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구원 얻느냐? 이걸 논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의의 주제가 복음이냐 율법이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느냐. 이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게 주제란 말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 같다. 갈라디아, 이게 믿음이냐 율법이냐,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를 쓴 것 같다. 그러는 주장한 사람이 있어. 율법으로 일생을 믿어오던 유대인들이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누군가 분명히 이거를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종교회의를 열어서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야. 서로 원론을 하고 하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 이 회의를 통해서 이제 신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학이 정립되어 가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 되고 있다. 이 회의의 결론이 뭐냐? 이 1차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 이방인은, 참 재밌으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인은 할례는 받을 필요가 없고, 유대인처럼 할례는 안 받아도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결정이 된 거예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엄청난 결과를 얻습니다.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확정이 되다.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총감독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야고보하고 그 예수의 제자들이 다 해서 결정낸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이, 한 사람이 유대로부터 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하니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다툼이 생겼다. 이 문제로 그들 간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 의견이, 신앙이 맞지가 않았어. 같이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왔는데도 바울의 생각과 바나바의 생각이 너무나 다른 거야. 바나바는 평생을 유대 교리를 따라왔던 사람이고, 그걸 지켜왔던 사람이고, 또 이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생명을 다해서 지켜왔던 사람인데도 두 사람 사이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남으로써 그는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바나바는 그걸 버리질 못했어요. 아니다. 이방인은 이 할례를 못 받는 자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미 그때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내가 볼 때 사이가 좀 이렇게 틀어지기 시작한 거야. 서로 신앙관이 달라. 우리도 그렇잖아. 굉장히 둘 다 열심히 믿는데 대화하다 보면 신앙관이 안 맞아. 그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야. 그래서 내가 부부간에 결혼할 때도 진짜 예수 잘 믿는다가 무조건 결혼하면 평생 다투다가 끝날 수 있어. 네가 오라 내가 오라 뭐지 신앙만 세우다가. 그러니까 신앙의 이 색깔이 같아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굉장히.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도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있어. 바나바는 또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여기서부터 지금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베드로가 그때 이제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베드로가 이미 우리가 배웠듯이 백부장 로마 군인에게도 구원이 있는 걸 확인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의 집에 찾아가도록 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바울이 눈으로 직접, 그래서 이방인의 최초의 사도는 바울이지만 이방인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 베드로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방인이 구원받는 걸 봤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강하게 주장을 해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결론이, 자,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을 달았어. 조건. 그게 참 재밌는 거야. 그 조건이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요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요거는 반드시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고, 요건 절대 하면 안 돼. 할례는 안 받아도 되는데 우상의 더러운 거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음행하면 안 되고, 특히 목매어 죽인 거, 그 다음에 짐승의 피, 이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이것만 안 하면 할례 안 받아도 너희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엄청난 결론을 얻었단 말이죠. 획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이 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유다와 실라의 인도를 받아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가서 말씀을 전파해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안디옥에서 말씀을 좀 전파하다가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 근데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참 마음 아픈 사건이 또 생겨나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면, 자, 아까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내가 이야기한 거를 성경을 읽으면 다 상세하게 나와 있어. 내가 지금 사도행전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안 읽고 왔는 애들이 많을 거야. 꼭 읽어. 사도행전 계속 읽으란 말이야. 지금은 사도행전 계속 읽어.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2차 선교 여행에서는 바울 서신 중에 무엇이 기록이 됐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하고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됐다. 그런, 지난번에 내가 아까 예루살렘 회의 때 갈라디아서가 기록됐다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2차 선교 여행 때 기록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훑어보려고 해요. 자, 이제 바울은 이제 남쪽 갈라디아를 거쳐서 에베소를 공략하기 위해서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중에 이 노선을 틀어버려요. 에베소를 못 가게 하고 어디로 가게 하냐면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로 가게 해요. 마게도냐로 가게 해서 고린도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유럽 땅에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소아시아보다도 유럽 땅으로 먼저 가게 하세요. 여기서 이제 출발할 때부터 싸움 박질을 해요. 엄청난 싸움을 해요. 성경에 보면 심히 다퉜다고, 심히 다퉜다. 그냥 다툰 게 아니라 막 심히 다퉜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문제냐? 바로 이 마가 요한의 문제예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려고. 자, 이제 지난번에 마가 요한이 1차 때 돌아간 걸 굉장히 회개하고 이제는 생명 바쳐서 선교하겠다고 그러니까 데려갑시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No, never, 절대 안 돼. 한 번 도망간 놈이 두 번째는 뭐 도망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재벌은 개 주냐?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바울은 도저히 용납을 못합니다. 이 중요한 선교를 떠나는데 또 이런 애 데려갔다가 또 도중에 돌아가면 우리 선교는 이제 다 끝이 난다. 죽어도 안 돼. 그러니까 바나바는 화가 난 거야. 바나바는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까지 조그마한 흠을 용서해줘야지. 그런 것도 안 덮어주고 가면 어떡하나. 당연히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인정도 없고 말이야. 사랑도 없고 말이야. 이럴 수 있잖아. 충분히. 따질 수 있잖아. 근데 바나바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선교야. 그 아이 입장을 내가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내가 마음 아프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선교라는 거지. 선교에 조금이라도 방해될 요소는 자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사움받지. 성경에 보니까 심히 다퉜다고 그랬어. 심히. 얼마나 다퉜는지 난 그걸 모르겠지만 심히 다퉜다니 치고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어. 뭐 그건 안 했겠지. 치고 받지 않았겠지만 마음이 서로 너무 상할 정도로.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바나바도 잘못된 게 아니야. 바나바 입장에서는 그게 최고의 선이야. 이 사람 이래가지고 도태시켜버리면 폐인 만들 수도 있잖아. 이렇게 지금 생명 걸고 하겠다는데 회개하고 그건 받아줘야지. 굉장히 선이. 근데 바울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이것도 퍼펙트한 선이야. 프라이오리티를 따지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인간관계보다 더 큰 거다. 그리고 심히 다투고 어떻게 된 거예요? 사움받기를 하고 따로 가버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계획대로 가버리고 이 바나바와 요한은 그 이상한 섬으로 다시 가 구브로로 글로 가버려. 헤어져 버려. 그런데 내가 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야 이 바울도 평생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겠구나. 비록 하나님의 사역을 제일로 생각해서 갔지만 그 바나바가 누구야? 자기 생명의 은인이잖아. 유대인에게도 못 돌아가고 그리스도인에게도 못 끼고 할 때 바나바가 자기 생명을 걸고 바울을 데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데려갔어요. 하나답게 해주고 그를 또 이렇게 선교 여행의 중심 인물로 데려가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생명의 은인이란 말이야.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생명의 은인이 바나바야. 그 바나바하고 싸웠으니 그러다 또 더군다나 바나바의 또 사촌 생질인가 뭔가 이 바나바가 자기 믿음의 아들처럼 생각하는 그 청 하나를 안 들어줬으니 한번 생각해봐. 인간적으로 얼마나 고뇌와 아픔이 있겠어 평생 선교 때문에. 근데 내가 성경을 쭉 보면서 희한한 걸 발견했어. 야 바울이 평생 거기에 대한 아픔이겠구나 했는데 마지막에 그가 죽기 전에 이건 정말 나만 발견한 것 같아. 내가 성경을 일단 너무 놀란 거야.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마지막 그가 2차에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구금돼가지고 디모데후서를 쓸 무렵에 바로 죽기 직전에 그가 무슨 부탁을 하냐면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죽음 직전에 디모데후서 4장 13절 보면 내가 올 때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굉장히 추웠던 모양이에요. 추웠으니까 그 겉옷을 좀 갖다 다오. 그리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그 아마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죽기 직전이에요.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쓸 텐데.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좀 데려와 주지 않겠니? 마가 요한을. 그러니까 일평생 그 마음에 이 그때 미안함을 잊지 못하고 죽기 전까지 그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또 그 마음을 다 이렇게
섭섭한 것들을 다 없애려고 했던 그런 기록이 나와. 그래서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알아?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토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같이 갇혔다. 로마 감옥에 마가도 함께 갇혀서 같이 생활했다. 이미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하고 이런 아픔이 있고 난 뒤에 바울이 머지않아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한 거예요. 마가 요한을 특별히 끔찍이 사랑해서 마가 요한이 바울을 따랐다는 사실. 이게 놀란 거예요. 사실 여기 디모데후서보다는 골로새서가 훨씬 먼저 서여진 거거든. 훨씬 먼저 서여졌는데 1차 구금 때에 서여진 게 골로새서고 2차 죽음 직전에 쓴 게 이제 디모데후서인데 골로새서에 설 때에 이미 1차 구금 때에 마가 요한이 같이 로마 감옥에 있었다. 이건 우리가 이 바울의 인간성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그걸 내가 깨닫게 돼요. 그는 철저하게 자기 삶의 선교 하나님의 일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어떤 인간관계가 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한 다음에 인간적으로 좀 섭섭했던 부분들을 다 그가 해결했다는 거. 그의 인격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 정말 아름다운 거야. 이건 나만 발견한 거야. 성경보다 이건 나만 발견한 거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자, 그런데 여기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이렇게 싸움박질하고 마음이 상해서 하나는 구브로로 가고 이 바울은 이제 드디어 에베소를 공격하기 위해서 가고 있단 말이지. 가고 있는데 가는데 어떤 일이 있으냐. 갑자기 성령이 나타났어. 바울에게.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하면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아시아라는 큰 줄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이제 아시아 안에 에베소가 있고 여러 7 교회가 세워진 그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도시들이. 그런데 가끔 성경에 아시아라고 할 때는 이게 에베소를 지칭할 때도 있어. 아시아 이꼴 에베소 이렇게 해놓으면 돼. 아시아 이꼴 에베소. 또 조금 있다가 보면 아가야라고 그래. 아가야라는 큰 도시 안에 고린도도 있고 아덴도 있고 갱그리아도 있고 그런데 이 아가야 이러면 성경은 고린도를 이야기할 때 있어. 고린도. 그런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 자, 여기서 이제 아시아는 에베소. 성령이 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두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끝까지 에베소를 가려고 애를 써.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애를 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를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 첫째는 에베소로 가는 중에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못 가게 해. 에베소를 못 가게 해. 에베소를 못 가게 하고 마게도냐를 가게 하는데 이제 가는 길에 또 환상이 나타났어. 환상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제 살아가면서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소아시아를 빨리 정복해서 복음을 빨리 증거하는 거 그게 굉장히 귀한 거야. 얼마나 아름다워. 너무너무 귀하잖아. 생명 걸고 가서 복음 전하겠던데. 그런데 뭐냐? 성령이 막아. 못 가게. 너 거기 가지 마.
근데 본인은 가려고 그래. 끝까지 가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야. 그런데 또 환상이 나타나서 못 가게 해요. 그때 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에베소를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가.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 뜻이 선할지라도, 아무리 내 뜻이 선교에 합당한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첫째는 그게 내 뜻일 수도 있다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끝까지 그걸 이루려고 발악하고 그 길 간다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야. 꼭 악을 행해야지 악한 게 아니라, 아무리 선한 뜻도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면 그게 악이 되는 거야. 내가 이야기하잖아. 너희들 누가 야 나는 평생 나는 어려 선교하겠다. 얼마나 뜻이 귀해. 근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 하나님의 계획하신 또 다른 길이 있어. 그런데 끝까지 이건 너무 귀한 뜻이야. 이걸 정해놓고 굳이 가겠다고 바락바락 하다가 인생 망치는 그런 사람도 많단 말이지. 뜻이 선하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뜻을 정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짓이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에게 소위 이제 그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 청년들 너희들 생각 너희들 비전을 가져라. 5년 뒤 비전, 10년 뒤 비전, 20년 뒤 비전을 가져라. 여러분 큰일 나는 게 뭔지 알아? 그 비전이라는 거는 내 뜻이 아니야.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죽게 되었을 때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에 밤에 이상이 그에게 나타났어. 밤중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상이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밝히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 그 이상이 뭐냐? 영어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이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비전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게 비전이란 말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은 내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생겨. 그리고 기쁨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내가 만든 비전은 항상 불안해. 평안하지도 않아. 거기를 가면서도 항상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확실하고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앞으로 반드시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런 뜻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게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내 인생의 분명한 뜻을 정하기보다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거야. 매일매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거기다가 마음을 다 정하면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야. 나는 그게 놀랍다 이 소리야. 왜 그러냐면 나는 이 뉴질랜드에 내가 오고자 하는 내 뜻이 한 번도 없었어. 이 뉴질랜드가 나는 유럽에 붙은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 여기 올 때까지도 나는 유럽인 줄 알았어. 네덜란드 옆인 줄 알았어. 내 일평생에 내가 이 교육 선교를 한다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 속에서 거기서 어쨌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있더라 이 소리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가야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면 큰일 난다 이 소리야.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너무나도 에베소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서, 그러나 성령이 나타나서 못 가게 하죠. 그리고 또 안 되니까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바울이 끝까지 에베소를 갔다 오면 어떻게 되겠어? 그 성경은 끝나는 거야. 하나님 글을 쓰시지 않아.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순종하고 방향을 바꿨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중부 소아시아를 관통해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가는 도중에 어떤 사건이냐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발탁을 해요. 아주 큰 이 2차 성경일 때는 지금 얼마나 사람이 필요하겠어. 바나바하고 다 싸워가지고 헤어졌어. 바울과 실라만 가는데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죠. 근데 거기서 디모데라는 믿음의 아들,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죽음 때까지도 가장 신뢰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돼. 그를 발탁해서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사람들 이렇게 채워주신단 말이야. 필요한 사람을 꼭 붙여주세요. 주님은 그를 이제 유럽으로 보내시는데, 바울과 이제 일행은 성령의 광건적 역사로 마게도냐 빌립보 성에 도착해요. 이게 마게도냐라는 큰 주 안에 입구가 뭐냐면 관문이 바로 빌립보야. 빌립보. 유럽을 들어가는 관문이 빌립보라. 빌립보 성. 이제 유럽의 시작이야. 이 빌립보로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돼.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빨리 하고 이제 우리 2차까지 오늘 마칠 텐데, 자,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자, 이 드로아, 아까도 우리가 지도가 어디냐면 이쪽 터키 쪽에서 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리스 반도로 넘어가는 그 드로아가 이 바닥에 있는 항구인데, 그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에 이 성경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에 대한, 누가가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글이 나오는데,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우리라는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 단어. 우리가 이렇게 계속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우리라는 단어는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때부터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가는 빌립보 출신이야.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주로 퇴역 장군들이 보내는 아주 그 휴양지 같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군들이나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리타이어하고 퇴직하고 보내는 도시다 보니까 이 좀 상류층의 도시야. 그래서 이 옷들의 이 좀 비단 같은 거를 많이 팔렸어. 그때 이제 빌립보에 누가 있냐, 자주장사. 이게 옷감 장사거든. 아주 고급 옷감을 파는, 자주색으로 된 이 옷감을 파는 이 자주장사, 누구? 루디아. 루디아가 거기서 만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지난번에도 내가 빌립보 살면서 이야기했듯이 바로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 기도를 회당에서 해요. 회당. 근데 만약에 그 지역에 회당이 없는 경우는 유대인은 반드시 강가에서 기도하게 돼서, 강가에서. 그건 전통이야, 전통. 그래서 교회가 없으니까,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를 만나요. 그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구성원은 바로 빌립보에 점치는 여종 한 사람. 이 점치는 여자애가 이제 점을 쳐가지고 돈을 잘 버는데, 그 주인이 이제 그 여종을 데리고 돈벌이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점을 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여종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제 돈줄이 끊어지니까 이 주인은 완전히 뚜껑이 열렸다 이 소리지. 이제 먹고 살 길이 이제 막막하니까 그 분을 못 참아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다 끌고 어디를 감옥에다 쳐넣어버려. 감옥. 그래가지고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냐.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며 많이 친 후에 죽도록 얻어맞은 거예요. 복음 전했다고. 이렇게 얻어맞고 옥에 가두고 가두세계 든든히 지키라 했는데,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렇게 매를 맞고도 이렇게 묶여가지고 말이지 착고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됐다. 이 상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거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려 모든 사람을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야 그냥. 바울이 다 풀리게 자유의 몸을 만들어 버렸어. 그런데 간수가 자다가 놀래가지고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있고 하니까 어메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해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그래.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는데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서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때 놀라운 말씀이 전거되는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누구를 중심으로 첫째 루디아, 둘째 여종, 셋째 빌립보 간수의 가족들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주로 여자 중심의 교회다. 여자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다. 그래서 굉장히 가장 사랑이 많은 교회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유일하게 바울이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만 빌립보 교회에서 젊은 목사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가지고 이 바울을 돌보도록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랑의 교회다. 자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빌립보에서 석방돼서 어디를 가냐면 데살로니카로 내려가요. 데살로니카는 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르칠 때에 많은 사람이 믿으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바울을 잡으려고 했다.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해요. 그들을 피해서 바울과 실라는 다시 그 밑에 지방 바로 밑에 있는 도시인 베레아로 가요. 베레아. 근데 이 베레아는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었다. 젠틀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했다. 베레아 교인. 베레아 교인들이 참 괜찮아 보니까 신사적이고 말씀을 사모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로 찾아와.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이 악한 놈들이 또 베레아까지 쫓아왔어. 쫓아와가지고 또 소동을 피워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바울은 이제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놔두고 혼자 먼저 아덴, 지금으로는 아테네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아테네로 먼저 간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서 6개월을 더 있다가 이 고린도에서 다시 바울과 재회해요. 다시 만나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듣는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냐. 그때 여기서 편지를 써. 무슨 편지를 쓰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 어떻게 신앙생활해라. 그걸 적어서 보낸다. 여기까지 이미 교회가 빌립보 교회도 생기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워지는 그런 역사예요. 오늘 뭐 시간이 가서 이거 2차까지 못 끝내겠는데 일단은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 아덴에 내려가서 그가 복음 전하고 하는 내용들 이어서 계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습니다. 자 이제 끝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지도 한 번만 보고 넘어가자. 지금까지 2차 지도 지금 보면 좀 더 생생하게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을 거야. 자 2차 선교. 자, 지도를 잘 봐.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자, 첫째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따라해봐. 안디옥. 그 다음에 다소. 그 다음에 여기 더베. 루스드라. 요거 더베 루스드라는 이미 1차 선교 때 우리가 갔던 지역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요거는 이미 다 갔던 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에베소를 가려고 하다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디로 가냐면 이 드로아로 가. 드로아. 항구 도시 드로아. 따라해봐. 드로아에서 바로 배를 타고 이 네아폴리라는 곳으로 가. 여기 지금 잘 안 나. 네아폴리라고 있어. 여기도 이제 빌립보 성에 있는 쪽에 네아폴리. 따라해봐. 네아폴리.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깜방에 갇히고 난 뒤에 나와서 어디로 갔다고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갔단 말이에요. 여기가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이 놈들이 막 방에 놓고 못된 짓을 해가지고 어디로 갔다? 베레아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베레아 사람은 더 신사적이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 베레아에서 복음 전할 때 데살로니가 이 상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또 따라와가지고 이 방해를 놓으니까 여기서 바울이 저기 실라와 디모데를 놔두고 먼저 아덴으로 내려왔다. 아덴. 요 밑에 있는 아테네. 아덴으로 내려왔다. 근데 여기 아덴에 내려와서 있으면서 6개월 뒤에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과 실라가 내려와서 다시 합류를 해요. 합류를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써. 편지를 써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지금 바울이 선교하면서 제일 먼저 쓴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제일 먼저 기록했다. 그 어떤 학자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차 선교 여행 후에 갈라디아서를 먼저 쓴 것 같다. 근데 그거는 다 불명확한데 일단은 명확한 거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2차 선교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제일 먼저 기록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아덴부터 해서 3차, 4차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